예,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3주차가 되겠습니다. 각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핵오염 처리 수방류로 인해서 새로운 국제관계와 또 한반도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류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찍어서 발송해 주시고, 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있죠. 선거전이 벌써 펼쳐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녀손 가정 신방은 26일 이후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 바랍니다. 병원 예배와 기타 TVTM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주보에 있는 대로 영상 설교로 이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가라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수하여서 꼭 필요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존귀한 말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만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사모함으로 특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봄내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385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새날 주시어서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쁨 되는 귀하고 복된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또한 오늘은 예전에 쓰임받은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벗겨버려 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본 후에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대할 텐데, 오늘은 1967년도 4월 달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오디오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오디오 내용을 유튜브로 재구성한 영상 설교가 되겠는데,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비록 영상 설교이고 목사님의 그 오디오 설교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피차 은혜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다스리시는 나라에 함께 보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고 한경직 목사를 통하여서 5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합당한 말씀인지 감흡하고 감동한 마음으로, 비록 오디오로 구성된 영상 설교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형식에 대하여 이말 저말하는 잡된 소리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창고에 잘 기록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재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두어진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모세의 말씀이었지라.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통하여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 건너편 모압 성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앞에 모아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뜻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권면을 하신 후에 마지막 언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라. 내가 후영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가나안 복지 건너편 모압 성지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으나 이제 기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오류가 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다시 한번 50여 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옳지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주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생명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래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있은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백력에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 인권 중에 하나는 자유올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시고 그 위에 또한 자유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선택의 자유올지라. 6.25 때에 포로들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유엔 측이 얼마나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귀한이 많지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가르쳐서 옳게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선택의 자유를 잠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이란 매일매일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누구를 먼저 볼까? 어디를 먼저 갈까? 이것도 다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선택이 강요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먼저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런 적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성격이 대체로 됩니다. 이렇게 적은 선택도 우리 일생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이 작은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데 많습니다. 다른 젊은 시대에 어떤 방면으로 내가 헌신할까? 무슨 직업을 택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런 선택은 일생의 행복과 불행,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 있어서 어느 길을 택하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이나 사명, 복과 저주, 갈래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귀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얘기 다 알지요? 에서는 허여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종일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날이 저물 때 돌아왔습니다. 물론 피곤하지요. 시장합니다. 그때 마침 자기의 동생 야곱이 그릇에 무슨 죽을 쓰고 앉았습니다. 붉은 죽을 쓰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전히 하는 말이 야곱, 내가 붉은 이가 내게 좀 줘. 이 깜짝한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했어요? 내가 형님께 이거 올릴 텐데 도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주지냐, 장자의 명분이냐. 그때 유대 나라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많은 특권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 내가 붉은 얘기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어서 붉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애사는 붉은 그 탁주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이런 한 사람으로 온 세계 지금까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한 얘기 잘 알죠? 아브라함에 속한 롯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멀리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곳까지 따라온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분이 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져서 소장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양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두 분 사이도 새가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집중이 아닌가. 또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지 않느냐.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어야 되겠느냐. 너와 나와 새가 나빠지셔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내가 동편으로 가면 나는 서편으로 가고 내가 서편으로 가면 나는 동편으로 갈 건데 마음대로 내 발것을 펴다. 이때에 롯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좋습니다. 푸른 풀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고동과 소무가 섭니다. 양잘 피려면 푸른 풀과 물이 필요하지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다가는 건 이때 생각할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질을 되겠지요. 물질면만 보고 보이면은 못 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겨우 롯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끌고 나오다가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물질면만 바라보고 보이면을 도외시하고 물질면을 선택하다가 해가 망신한 사람은 롯만이 아닙니다. 옛날만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목을 파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을 아주 자세히도 벌었지. 다른 요셉의 얘기 여러분 다 알지요? 요셉이가 애굽에 나가서 종로를 합니다. 종로를 하면서도 어떻게 일을 잘했든지 주인의 신임을 휙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 시험이 있어요. 보디바의 아내, 그 주인 메단이 요셉에게 대해서 큰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그때 독신이 청년이요. 외로운 게 주인 매담으로부터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이 얼마나 커. 그러나 그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그 매담의 총애와 정욕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한 생활과 또 주인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길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길을 택한다 하십니다. 주인께서 나를 신임해서 당신에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뿌리치고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물론 많은 고생도 했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면 요셉이 그 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편을 택했겠습니까?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느라고 할 것이면 이와 같은 유혹이 아무리 조심하느라고 하지만은 누구에게든지 한두 번은 부닥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요셉과 같이 의리와 선결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모세의 얘기 여러분 다 잘 알죠?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합니다.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옵니다. 그런 때부터 모세의 가슴에는 본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애굽 궁중에서 잘 살긴 사는데 알아보니 실상은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천대받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 내가 그냥 이 애굽 궁중에서 애굽 사람으로 내 여생을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자니 양심이 불안합니다. 민족적 양심이 불안.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의 한나라에서 살겠느냐? 그렇게 하자니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생명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청년 모세는 젊었을 때의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인상 양심이냐 일시적 영광과 재물이냐 이런 갈래길에 항상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편을 택한 거 잘 아십니다. 그 선택이 모세로 해 우리가 아는 모세.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민족과 국가도 선택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국가에서는 그 나라를 지도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거합니다.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바로 하면 그 국가가 물론 잘 됩니다. 잘 못하면 국가가 큰 화를 입습니다. 이 선택에
권리, 선거의 권리가 아주 귀한 동시에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선거를 경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기권해서도 아니 됩니다. 선거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꼭 양심적으로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당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알고 지혜롭게 투표해야 될 겁니다. 당신이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투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개인의 신분이나 일시 편의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신심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합니다. 중심을 못 봅니다. 또 사람은 현재밖에 못 봅니다. 장래 어떻게 하려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꼭 공영 선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선택, 큰 선택, 모든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적은 선택, 큰 선택 할 수 없이 모든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선택하여야 할 근본적인 선택을 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목재를 다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간절히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인간이 내 마음, 내 몸,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온전히 섬길 자를 바로 택하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택할 것이요 다른 신을 택하기 원하는 다른 신을 택하라. 인간은 무엇을 섬기기야 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가멜산상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르짖은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돕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덮을 테니라. 그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너희들이 돕겠느냐 혹은 바알 거짓된 바알 너희가 돕겠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우리 가운데 택하지 아니하고 머뭇하면서 투표하고 연기하는 것은 결국은 바알을 택하는 겁니다. 신약의 영어로 말하면 그러시도냐 벨리알이냐. 내가 과연 그러시도를 내 주로 삼고 온전히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며 그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세상의 신, 세상의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바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해서 내 주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다른 모든 선택, 당연히 옳게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한 번 택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냐 엘리야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오해의 짝은 수립한다고 다 온전히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 낳았다고 온전히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각자 자기가 택해요.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택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오늘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오늘날 택하라. 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침략하려 내려갑니다. 그 소식을 로마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때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나라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 국회에서 판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사해 안티오코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의 애굽 가까이 한 안티오코스 왕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해군에 당신 나 돌아가. 이게 우리 로마 정부의 방침. 자, 그러니 이 안티오코스 왕이 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수표를 내리고 왔다가 돌아가겠냐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제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았는데 며칠만 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자기 막대기 듣고 그 사람이 선 주위로 긴 원을 그리면서 이 원 밖에 발걸음 내주기 전에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왕이 제가 돌아가갔습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회군한 그런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너무 하는 이들도 혹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택하라.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온전히 작정하시고 나갔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다시 꼭 들어올 수 있을는지 어떻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 분이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주에 삼지 못한 분이 있으면, 아직도 죄악을 한편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내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택하십니다. 아버지세요.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버지세요. 우리가 다 이 살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힘을 내주러 온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직까지 머뭇머뭇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구원하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오디오가 좀 불편하게 들리셨을 줄 압니다만 내용에는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더 깨끗하게 또 더 선명하게 화질도 좋게 또 오디오 성능도 좋게 보고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세 보니까 56년이에요. 만 56년, 57년째 되는데 56년 전에 하신 그 설교가 5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 점 시대 상황이 다름이 없는지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시대의 흐름이 예나 지금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청취하시더라도 귀한 은혜 받으시고 우리나라의 형편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4장 다 같이 기입하시어서 384장 함께 배회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올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따르되 누가 그 어떤 신을 섬기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며 그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궁하시고 또한 무한하시며 권능 위대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